펴 놓으시고요. 지난 시간 이어서 계속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역대기 역대하가 됩니다. 역대하 36장이죠. 오늘은 36장 맨 마지막 절을 읽도록 그리하겠습니다. 23절이죠. 시작.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라. 즉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왕국을 내게 주시고 또 내게 맹하사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자신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게 하셨나니 그분의 모든 백성 중에서 너희 가운데 거하는 자가 누구냐? 주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니 그는 올라갈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율법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표현하는 초상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표현할 때 코가 크다, 키가 작다, 뭐 입술이 두툼하다, 눈이 째졌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하나님에 대한 초상을 표현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출애굽이라는 것은 그죠? 이스라엘 백성을 세상으로부터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냈다고 말했죠. 이끌어내신 하나님은 율법을 주어서 자신이 어떤 신인가 그걸 알리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25장 16절을 보면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느냐면 출애굽기 몇 장? 25장 몇 절? 16절. 그러면 너는 내가 내게 줄 정거판을 혹은 정거를 그 계속에 언약을 뭐 이렇게도 되죠. 그 계속에 넣을지니라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다른 말로 이걸 간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간정이 무엇이냐? 십계명. 십계명은 하나님의 그림이요 초상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법이든지요. 그 법을 만든 사람은 그 법에 있어서 그 법을 만든 사람은 그 법에 있어서 그 만든 사람의 초상이 그 법 속에 있고 어떤 작품은 그 작품의 속성이 그 만든 사람의 속성, 초상이 그 작품 속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은행 강도라고 가정합시다. 내가 은행 강도인데 내가 법을 만든다면은 은행 강도가 잡히면 죽인다 그렇게 법을 만들까요? 그렇게 법 안 만들지, 그죠? 강도한테 유리한 법을 만들죠. 예. 잡히지만 않으면은 죄가 없다 뭐 이런 걸 만드는가? 어쨌든 자기한테 유리한 법을 만들어요. 북한은 정은이한테 전부 유리하게 만들어놔잖아, 법을. 그러니까 정은이는 어떤 죄를 지어도 죄가 없어요. 북한은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법을 만들 때
다수결의 의사를 통해서 법이 형성되는 거죠. 국민 전체가 이걸 원한다면 그걸 이제 하는 건데, 물론 지도자가 어떤 여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할게요. 선한 사람은 선한 법을 만듭니다. 악한 사람은 악한 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악마는 그 법이 악한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법이 선한 거예요. 악을 행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악마는 내 거 아니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 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내 속에 작용할 때 내 성향이 되고 성격이 되고 품격이 되고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초상이라고 그랬죠. 십계명의 마지막, 그죠? 계명. 즉 우리는 5가지 계명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마지막 5가지 계명. 자, 1계명부터 10계명 속에는 사랑이 있고 빛이 있고 거룩이 있고 의가 있습니다. 계명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 있다고 말이죠.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 있다. 사랑이 있고 빛이 있고 거룩이 있고 의가 있다. 자, 이러한 속성을 바탕으로, 이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속성을 바탕으로 율법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살펴보면은 이 법을 만드신 분, 그죠? 아, 사랑과 빛이 충만한 분이구나.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구나. 그걸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신은 악신이 아니고 참신이구나. 그걸 또 발견하게 되는 거죠. 율법은 하나님의 초상이라 그랬죠. 다른 말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이 담긴 것을 상자에 넣었어요. 하나님의 법이 담긴 것을 상자 속에 넣은 걸 갖다가 법이 담긴 상자, 법궤라고 불러요. 예. 근데 그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 빛, 거룩, 의를 나타내므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거,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해서 증거교회 혹은 간정교회 이렇게 불러요. 예, 법궤를 하나님의 증거궤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율법이 하나님의 간정이고 하나님의 그림, 즉 사진이라면은, 그러면 이 증거와 간정을 가지고 나타나신 분이 계세요. 다른 분들은 하나님의 이 증거와 간정을 가지고 나타날 수 없는 것이 타락에서 빛이 없고 어둠이에요. 그리고 마음에 욕심이 있어서 사랑이 없어요. 그리고 불의를 행하기 때문에 의가 없어요. 그리고 거룩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이 땅에. 그런데 이 하나님의 4가지 신성한 속성인
사랑, 빛, 거룩, 의를 가지고 태어난 그분,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리스도의 예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초상, 하나님의 그림, 하나님의 형상, 그죠? 예. 이것을, 이 속성을 보여주는 법이 율법이야.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 1장 15절의 말씀처럼 율법은 그리스도의 예표다, 표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율법은 동시에 하나님의 경륜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율법이 어떻게 하나님의 경륜과 연결되었는지, 이거는 우리의 구약의 역사를, 그렇죠? 봄으로써 이해하게 되는데요. 봄으로써, 이 말은 배움으로써 그 말이에요. 배워야 알지요. 하나님은 그분의 경륜 안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이스라엘을 한 민족으로 세웁니다. 그들을 하나님 나라 장차 완성될 천국, 인자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인자천국은 오해하지 마세요. 영원 천국이 있고 천사들이 있는 천국 다 있지만은 사람이 그때는 천국이 없었잖아요. 우리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말이요. 그저 하나님 나라로 형성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 율법을 어기지 않아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 속한 건데, 뭐 죄인이 어떻게 지킵니까 그걸? 그 높고 존귀하고 거룩한 위치의 심령도 생각도 행동도 표현도 미치지를 못해요. 이걸 도와주러 오신 분이 누구요? 거기에 미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 구원의 길이 뭔가를 보여주고, 좁은 문 좁은 길이,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좁은 문 좁은 길, 가는 그 모든 걸 우리에게 계시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계시가 뭐예요? 율법이에요. 주님은 이 율법을 이기셨어요. 이 율법을 성취했어요. 완성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죄인된 여러분과 나는 거기 완성 안 돼요. 왜? 죄를 더 많이 짓고 있는데. 100가지 중에 한 가지만 어겨도 구원이 안 돼요. 죄인이니까. 우리는 타고날 때부터 원죄를 갖고 났기 때문에 아무리 선하게 산다고 구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그분의 의가 필요해. 그분의 거룩이 필요해. 그분의 사랑이 필요해. 아시겠습니까? 자, 그분의 빛이 필요해요. 우리는 빛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영으로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 영으로, 우리 영의 주모로 우리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영이 살아날 때 일어나는 현상이 믿음 현상이에요. 이 죄인된 속에 뭐 감정이나 혼이나 행위나 이런 것은 뭐 불신자 때나 별 차이가 없어. 그런데 속에 믿음이 살아. 점점 자라가고 있어. 자라가면서 영적인 진리 말씀을 깨우쳐가고 있어. 이 일을 누가 하느냐? 그리스도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진리를 만나면 만날수록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고. 자,
율법이 그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에게 읽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이 율법을 점점 가까이 하니까 나는 지킬 수 없는데 지키실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야. 그게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간정이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수많은 성도님들이 간정하는 거는요,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죠? 죽을 둥 살둥 말둥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죽고 다 실패하고 다 끝났는데 끝장난 거죠. 근데 나는 어떻게요? 망할 때 망하는 것 같았는데 안 망했고 자빠진 것 같았는데 일어나고 죽어야 되는데 살고 안 될 줄 알았는데 되고 그건 내가 하는 거 아니지요. 율법을 완성하신 그분이 하고 계시는 거죠. 믿음이라는 거죠. 다시 말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조상이요 사진이요 형상이요 간정이요. 예. 그러므로 율법은 무엇과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는 모든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예. 율법은.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느냐면 율법을 지키라 이렇게 말했어요.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근데 율법을 안 지키는 것은 다른 말로 마귀를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살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야. 살인하면 마귀를 표현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느냐 마귀의 도구가 되느냐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없어. 오늘 그죠? 보신 신앙을 가진 사람 탁 봐가지고 어느 것이 더 유리한가 이 편도 저 편도 아니고 탁 봐가지고 야비한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갖고 이쪽이 달성 이쪽에 싹 붙었다가 그죠? 저쪽이 저쪽에 싹 붙었다가 이런 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 회색 분자라고 해요. 회색 분자. 하나님 다 알고 있어. 회색 분자가 더 병든 거야. 어떤 면에 있어서. 근데 되게 많아요. 목회자들 세계도 되게 많아. 나라가 이렇게 하는데도 막 정은이 찬양하고 그런 놈도 있어요. 정은이 반대가 뭐입니까? 언쟁이라고. 예. 거꾸로 읽었구나. 자,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살인하지 않습니다.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탐내지 않고 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의 생활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야 될 생활이에요. 그렇게 해야 의가 되고 그렇게 해야 거룩이 되는 거 그렇게 해야 빛이 돼요.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 부모의 모습의 어떤 부분을 나타내요. 빛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세상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오늘 많이 달라요. 이 세상 보세요. 살인이 얼마나 많고 사기치는 놈들이 얼마나 많고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말, 탐심 이 탐심이 팔도 죄를 다 만들어내는데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그 중에는 권력을 가진 자들이 훨씬 그죠? 큰 덩치. 예. 그냥 낙타를 집어 삼키려고 그래. 예. 오늘 누가
진실을 말하는가? 우리나라 법정이요, 일본 법정보다 훨씬 불결하다는 것이 통계에 나왔더라고요. 일본은 평균적으로 거짓 증언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 하면요, 우리나라는 평균적으로 거의 60명이래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거짓말을 많이 한대요. 거짓 증언을 많이 하고. 저번에 봤지? 막 국회에서도 막 거짓 증언해가지고 나이 들통나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 어떻게 뭐 저만 늦지도 않고 막 그래, 막. 형편없죠? 내 편이, 권력자가 내 편은 잘못해도 봐주는데 상대편은, 내 원수는 그냥 막 다 고발해가 집어넣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죠? 탐심으로 인해서 사업에서, 학교에서 탐심 때문에 경쟁을 해요. 탐심 때문에 모함을 해요. 탐심 때문에 남의 걸 강탈해요. 죄인을 만들어버려요. 예. 탐심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 것이 어디 한두 번입니까? 하나님이 볼 때 이러한 인간은, 하나님이 볼 때는 뭐로 봅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헤롯 보고, 헤롯 왕 보고 예수님이 저 여우 그랬죠? 하나님이 볼 때는 전부 짐승이야. 짐승도 불결한 짐승이야. 방심하면 정갈에 꼬리가 휙 와가지고 내 목덜미를 쳐버려. 하나님 볼 때 그런 정갈들이야. 겉으로는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의 영혼 자체가,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우리는 주 예수를 믿잖아요.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그러면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내야 될 거 아니요? 주님은 자신의 생명까지 난리에 죽어주셨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자손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죠?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 백성임을 표현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강하게 표현하느냐. 하나님의 날과 시간을 도둑질하는 사람은 안식일을 범하면 죽였죠. 맞죠? 그거 하나님 백성들이 바로 살아가야 될 정도의 길이에요. 근데 신약에 예수님이 대속해 주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랑이다 해가지고 그걸 악용해요. 예수님은 그래서 얘라 이 배나 지옥 자식들아. 사랑을 빙자해서 자기의 불의를 합리화시키지 마라. 배나 지옥 자식 된다는 거. 자, 예수 팔아 돈 챙긴 가룟 유다. 예수님이 뭐랬어요? 차라리 너는 안 났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우리는 자기를 높이거나 자만, 그리고 탐심, 그거요, 하나님이 볼 때는 짐승이 되는 거예요.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훈련은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이 길들여지고 사랑을 더딥히게 될 때 순종하게 돼요.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세요. 특별히 교회 생활. 예, 교회 생활이 뭐입니까? 사회생활은 안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영향을 받아요. 분명히 영향받아요. 그런데 나 참 놀란 것은 뭐냐면 그 삼성병원, 예, 우리 그 전도사님이 그 암 수술 때문에 와 있었을 때 신방을 갔는데요. 이슬람 사람들이 딱 시간 되니까 뭡니까? 그 사람 다니는 통로 있죠? 통로 여기 구퉁이에 딱 무릎 꿇고 막 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건드리면 큰일 나겠더라고. 그리고 안 건드려서. 이야, 이슬람이 저러니까 저리 강하구나. 기독교인들은 눈치 봐요. 우리가 눈치 봐요. 아무도 안 보는 거 저야 기도할게요. 그러고. 학교에서 수업하다가 자기들이 기도 시간이 되니까 싹 나가갖고 기도하러 나가니까 교수님이 뭐라 했어요? 아니, 다 마치고 기도하지. 그래, 자기네들 기도 시간 방해했다고 자기 나라에다 연락을 하니까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연락이 왔어요. 그 교수 해임시켜. 웃기지, 그죠? 그 나라 정부에서 간섭을 해요. 우리나라가 이슬람 돈 많이 갖다 써가지고 쩔쩔매요. 대학교 짓게도 해주고, 그들이 무슬림도 짓게도 허락해주고, 이슬람 대학 짓게끔 학교도 짓게 해주고. 웃기지, 그죠? 그래도 적어도 우리는 기독교가 세운 나라 아닙니까? 참 많이. 그래서 이 악마에게 많이 받아 먹으면 선악과까지 받아 먹어봐야 나중에 영혼까지 내줘야 돼. 굶주릴지라도, 그렇죠? 진리를 지켜야죠. 그게 생명이 보존된 거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뭐라고? 오케이. 그죠? 참된 부흥은요. 자, 우리가 참된 부흥은 왜 부흥이 해야 됩니까? 부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영혼이 부흥이 먼저 안 돼요. 왜 영혼이 부흥이 안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백성의 생활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백성의 생활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흥이 필요한 거예요. 기준 이하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거죠. 우리 힘으로 율법을 못 지키는데 어떻게 그러게 됩니까? 그래서 주님이 능력 주신다 해서. 주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야. 그분의 영이 우리에게 율법보다 강하고 높은 그분의, 그죠? 율법은 보통 행위를 말하죠. 그런데 주님은 행위뿐만 아니라 심령까지도 지키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했어요. 살인하지 말라 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마음에서 살인한 거다. 그렇죠? 그 심령법이야. 율법은 행위법인데 그 마음에 그것도 아무리 착한이라도 마음에 도둑놈이면 그 도둑놈이지 뭐.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는 심령까지도 어떻게 해요? 예, 율법을 행위율법과 심령율법인데 다 완성하고 이기신 그분이 내 속에 공급해 주세요. 세상을 이길 수 있게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9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영의 넘치는 공급, 그 공급이 그 영이 우리 안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영에 별 관심이 없어요. 재밌는 영화, 게임, 오락, 뭐 돈, 뭐 세상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데만 관심이 있지 주님의 영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법이 지켜지겠어요? 성령 충만 받아라 이런 게 나오죠. 그 충만이 뭐입니까?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1절까지 우리가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넘치는 공급을 인해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 속에는 장정이라도 젊은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져요.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은 범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그렇죠? 걸어가는 거, 뛰어가는 게 아니야. 걸어가도 뛰어가도 지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데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처럼 초월하는 거예요. 예. 새 힘을 주는 것이 독수리 날개처럼 그걸 초월하는 힘을 준다고 말이에요. 교회에서는요, 우리는 숙녀가 되고 신사가 될 수 있어요. 교회 공동체 속에서는 모든 분위기가 죄를 저지르는 것보다도 오히려 선의 은혜가 크니까. 그런데 집에 돌아가거나 직장에 가거나 세상에 나가면은 불신하고 뭐 별 다를 게 없어요.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이 태반이야. 부탁합니다. 예수님은 그랬어요. 우리 자신을 부인하라고 했어요. 자기 옛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랬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참된 부흥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세상 욕심 가득 그죠? 거머쥐고 있으면서 다른 것 아무리 채워봐요. 더러운 것에 아무리 좋은 걸 부어도 더러워져요. 그거 먹을 것이 못 되는 거예요. 심령을 비워서 그릇을 깨끗게 할 때 작은 것도 보존이 되고 가치가 있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왕들이 실패한 이유가 거기라는 거예요. 왕이 되기 전에는요, 뭐 사울도 보세요. 얼마나 겸손했어요? 얼마나 말 잘 들었어요? 왕이 되고 나니까 왕들은 못했어요. 실패했어요. 법을 떠난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서 왕노릇할 자녀들아, 좀 생각 좀 해라. 이 왕정의 역사를 보고, 다 떨어진 사람, 북이스라엘들은 왕들이 전부 다 불합격이야. 장차 오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될 수 없어. 남유다도 불합격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왜 그들의 역사가 우리에게 공부가 돼야 돼요? 여러분과 나에게
그렇죠? 기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 만국을 다스릴, 그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게 아니야. 그 무리 속에서 왕의 길을 갈 수 있는, 진리의 도로 자란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문제들이 나를 훈련할 때 이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붙잡고 능력을 구하고 말씀을 붙잡고 생각을 바꾸고 성령의 감동을 잊고 내 감정을 바꿔야 됩니다. 이럴 때 나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이, 선민의 삶이 승리하게 됩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는요, 유다 왕들의 역사에 대한 보충적인 것을 말씀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들, 왜 왕정 시대를 우리를 알게 했다고? 우리로 이왕이면 어디로 가라고? 그죠? 왕도의 길로 가라고.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성경에 이렇게 닦아놓고 다 해주는데도 안 가잖아. 안 가. 마귀한테 걸려갖고 삐키고, 엉뚱한 말이라 판단을 해가지고 자기 말에 자기가 걸리고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깁시다. 자기 내면을 이기면요, 선민의 모습이 나타나요.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